시편 90편 1절로 12절 찾아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죄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또 서로 교제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에서 모세의 기도가 유일합니다. 이게 모세가 딱 하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인생은 결국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사람이 없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부자일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 많은 것을 세상 모든 것 가졌어도 손 펴고 가야 됩니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남는 것이 없는데 결국 잠깐 있다 가는 것 뿐인데 이게 그러니 헛되지 않느냐? 철학자 중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자인데 의사이자 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도. 정신분석 학자거든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진짜로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죽음은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고 안 믿는답니다. 다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겠죠.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는데요.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 모세도 결국 우리 인생이 잠깐 있는 그 인생인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한 거죠.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또 두 번째로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70년, 80년 이렇게 100년을 살아도 그래서 안개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요점은 뭡니까?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단 말이 계속 5번이 반복이 되는데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히브리어로. 증발하다 이 뜻입니다. 증발. 우리가 뜨거운 국을 끓여서 이렇게 하면 싹 수증기로 해서 증발해서 순식간에 없어진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한순간에 뭉게뭉게 있는 것 같으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인생이더라. 이것은 젊은 층에서는 공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이 참 무상하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같이 다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빠른지 모르겠다고. 저도 벌써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아왔는데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잠깐이로구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부귀영화도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지요? 잠깐이라는 거죠. 지금 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요?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생 자체가 안개와 같습니다. 이걸 지금 그래서 인생이 참 헛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죄악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더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걸 고백한 거죠. 그게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주의 분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다 죄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전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중에서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슬픔과 수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8, 90% 이상일 거예요. 그 이상일 겁니다.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때가 과연 손꼽아 얼마나 있느냐. 저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인생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왜 인생이 그럴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할 때를 언제쯤으로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선포하신 그 이유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 가운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전부 주님께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막 그럴 때 이 모세가 이 시를 썼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이 무상하고 헛되니 뭐라고 한 거죠? 12절에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막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삶을 주셨으니 비록 이와 같이 인생이 무상하고 헛되다 할지라도 이 날을 지혜를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못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인생 잠깐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날에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죠. 죽을 때를 받아놓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형선고 병원에서 받고 당신 10년밖에 못 살아요? 5년밖에 못 살아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게 살까? 여기에 다 집중하게 되어 있죠. 남은 날이라도 그게 인생의 계수함을 아는 겁니다. 내 날이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당신 암 때문에 1년밖에 못 살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고 요즘 이 시대에 오늘도 아침에 저는 뉴스를 못 봤습니다.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났다면서요. 다들 뭐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시려고 갔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이륙해서 출하겠더라면 거기 170명이 전부 죽었겠죠. 이륙하는 그 순간에 비행기가 어떻게 잘못돼서 뭐 잠깐들은 몇십 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몇 명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현실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들을 부인해요.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영원히 살 것처럼. 너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일 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딱 받으면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눈앞에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무 문제가 내게는 없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이게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 지혜의 마음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비록 영원히 남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좀 짧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얼마나 살게 하시든지 그게 70이든지 8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간에 살게 하셨습니다. 뭐 영원한 하나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항상 부귀영화 있을 것 같습니까? 항상 건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나도 누구든지 다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 병들 때가 있을 것이고 고통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오기 전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내가 저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현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좀 더 성실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뿌듯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가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는 나의 노년의 삶을 미리 알고, 누구든지 늙을 테니까 늙으면 병들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마음에.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뭐에 유심해라? 집중해라. 거기에 마음 두라는 겁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에. 초상집에.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죠. 너도 언젠가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 반드시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또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니,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초상집에 있다. 연락하는 집에는 우매한 자가, 미련한 자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오늘 놀고 거기에 마음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매한 자다 그럽니다. 이 미련한 자야, 그 이야기죠. 너는 항상 그렇게 연락하는 삶을 살 것 같으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라.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병들 수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고,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남이 나를 돕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나도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준비.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러나, 인생이 왜 이러나, 그건 참 불행하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었니 아무것도 못하니 원통스럽네. 그 나이 먹으면서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것같이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날마다 후회하는 삶. 내가 왜 그랬을꼬?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뭔가를 돌이켜서 해보려고 해도 힘도 없고 무엇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어떤 임영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삶이 묻고 죽음에 답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걸 한 15가지를 쭉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후회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돌보지 못했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빠릅니다. 그때가 제일 빨라요.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면 그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미 차는 지나간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죠. 박중철 교수라고 이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 교수가 자기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런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답니다. 어떤 70대 전립선 암 환자가 어느 순간부터가 이분이 치료받다가 갑자기 불면증과 무기력증, 우울증 막 이런 것에 막 해서 몸도 안 좋은데 전립선 암이니까 고통스러운데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된다고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병은 있어도 뭐랄까 좀 그래도 좀 쾌활하게 살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 박죽철 교수가 물었다는 거죠. 아니 왜 요즘에 그러십니까? 병도 병이고. 알고 봤더니 40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오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는 나이도 많고 70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고 암이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미 본인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말만 하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대 그런 약한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약한 말을 하냐고. 입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겠답니다. 아니, 강하게. 왜 그렇게 약한 말을 하고 죽음이란 말을 하느냐고. 아빠 안 죽어! 윽박 지르듯이.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딸의 말을 듣고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본인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면 그 이후부터 이분이 불면증과 무력증, 우울증에 심해졌다는 거죠.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죠. 우리나라는 참 믿는 사람을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광주 소망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 어떤 집사가 있었대요.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신방을 목사님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암이 심각하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에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음이란 이야기만 하면 이 집사가 목사님,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에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반박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러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이분이 병이 드니까 이제 가까운 가정에 있는 기도원 거기에 다니다가 그 기도원 원장이 살려면 절대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권면을 해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 자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느냐.
결국 죽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습니다. 오래 안 죽으면 내후년이라도 죽어 결국 죽게 됩니다. 정해진 사실을 왜 부인합니까? 특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저주고 끝인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뭘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광야에 인생 학교 여기에서 졸업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죽음이라는 통로인 그렇게 죽음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두렵죠. 안 죽으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다행히 자연스럽게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병치료 기도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믿음으로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비로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없이 뭐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뭐 가는 거지. 그건 편안한 마음 가지고 그럼 주님 나라 가는 거지.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의식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데 죽음은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세상,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것 없이 아름답고 복된 복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쏟아붓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원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을 더 얻으려고 바락바락하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잠깐 살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나간 안개와 같은 정말 증발해버리는, 한순간 증발해버리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얻으려고 그걸 위해 살아야 맞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권세를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볼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한 그걸 의미에도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진심을 받아들일 때, 그래야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는데, 헛된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게 다 뭘 위해서 하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럼 뭔가 참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보물 쌓지 말고 어디에 보물 쌓으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게 의미 있는 삶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한마디로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는 거죠. 그런 자들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은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진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죠. 누가 그랬느냐?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씀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하나님 무서워. 우리 한국식 옛날식으로 말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냐. 나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늘이 안 무섭냐고. 하늘이 무서운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우매한 자들은 안 두려워해요. 그냥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의 부귀영화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의 건강이 무궁무진하게 항상 건강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 미련한 거죠. 그래 날마다 잔치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련하다, 우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을 위한 삶. 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닌 잠깐 있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이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너희가 숨긴 일들을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본분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살아야 될 그 인생의 목적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지혜다는 거죠. 지혜다. 지혜가 다른 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초점을 맞춰질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이 땅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게 지혜로운 자.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언젠가에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래,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무사하고 헛된 세상에서 내가 비록 짧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결국 한순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순간 살아갈 때 지혜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정말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 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꽃,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잣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약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세 아들 낳았고 최소한 이 이삭을 데려왔어요. 15세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을 때 40년 이상이 흐른 거죠. 40년 하나님은 부르심받고 믿었던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언제 비로소 이런 말씀 듣게 됩니까? 40년이 흐른 뒤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뭘 보고요?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이죠. 아니, 아들을 번제로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아이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로 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피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내 전 재산 드릴게요. 내 있는
가축이 수천 마리 있는데 이거 다 드릴게요. 내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사 기뻐하시죠. 사울 왕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의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의 절대 순종.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야.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걸 보고 경외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우리들도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내 위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말씀, 그분들의 어떤 말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것,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형편, 내 사정,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삶의 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지혜와 방법, 이것으로 사는 것,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여기에는 나를 죽여야 될 겁니다. 말씀처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종 못하죠.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주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네가 순종하는 그게 지혜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